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 우리가 참 이 부모님, 어머니 아니면 엄마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아빠, 참 이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참 그 단어만 들으면은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울컥하고, 또 그 부모님만 생각하면은 항상 우리가 늘 마음이 아리고 참 죄송한 마음이 항상 가득하죠. 참 부모님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늘 이른 아침 새벽 바람을 맞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 참 손실이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참 음식을 준비하고 참 또 이 열심을 가지고 또 일을 하는, 참 밤낮이 없고 또 추운 날, 더운 날 그건 가리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정말 말 그대로 뼈가 빠지도록 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사실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자녀들 때문이죠.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묵묵히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신이 배가 고프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배가 고프지 않다고 오히려 자식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하는 모습, 맛있는 그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고 남겨두고 자식들에게 참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이런 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참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참 그때는 모르죠. 어릴 때는 잘 모릅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나에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 왜? 그냥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죠. 참 그 모든 그런 뒷모습이, 부모님의 뒷모습이 그 사랑이었고, 또 그 모든 부모님의 희생이 나를 살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지게 지듯 살아가신 그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우리에게 그 부모님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오미. 자, 이 나오미가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 룻기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사사시대죠. 근데 사사시대는 왕 대신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왕 대신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또 많은 그런 이 구원하는 일에 이게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는 사사기 말씀에서 딱 결론을 짓습니다. 뭐라고 결론 짓느냐? 바로 사람이 각기 자기 오는 소견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바로 이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니 왕이 없다는 것은 그니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왕뿐만 아니라 인생의 왕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고 자기 뜻이 가장 좋은 것이고, 즉 자기 인간의 중심적인 생각,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의 왕인 그런 시대, 바로 그때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가 살고 있었죠. 나오미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극심한 흉년이 드니까 이 나오미 가정도 어떻게 하느냐?
다른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다른 나라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먹을 것이 풍족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데, 근데 그 나오미의 그 가정이 먹을 것을 향해서 비록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그 10년이 안 되어서요.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도 안 되어서 10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근데 또 그 모압 땅에서 결혼한 두 아들도 죽습니다. 자, 남편도 죽었죠. 또 결혼한 두 아들도 죽었죠. 자,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자기와 두 며느리만 남았죠. 자, 세 명의 여인만 남았습니다. 참 나오미의 심정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나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에 가족들이 이민을 갔어요. 내 남편과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그렇게 이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지죠. 제가 어느 한 시인의 시를 제가 보았는데요. 이 돌에 새겨진 이 이순미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쩌다 예순이라고 하는 그날 이 돌판에다가 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자,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또다시 어제가 되어 추억과 그리움 아는 채 날 돌아보게 한다. 나의 20살 시절에는 영원히 그대로 일 줄 알았으므로 성인이 된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서른하고도 9이 되던 날 거부할 수 없는 세월이 찾아오고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많이 된다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다. 그렇게 많이 되고 쉰이 되니 20살 시절이 그리웠고 30 시절이 그래도 청춘이었다고 40 또한 그러했노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조금씩 변해감을 알아채지 못한 어느 날 거울 속 낯선 여자가 어쩌다 예순이 되어 슬픈 표정으로 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흔적으로 남은 채 나의 청춘 시절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 채 거울을 보며 난 속삭이고 있었지.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면 그때는 또 그래도 예순 시절이 청춘이었느라고 말하겠지. 자, 어찌다 예순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요. 바로 이 이승미 이 시인의 어쩌다 예순이라고 하는 이 내용, 특히 시 안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 속 낯선 여자가 어쩌다 예순이 되어 슬픈 표정으로 나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훈장으로 남은 채 나의 청춘 시절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 채. 참 거울 속 여자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20살 그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아니고 다른 여자 같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어쩌다 예순이 되어가지고 내 스스로가 내 얼굴을 보면서 20대의 그 얼굴이 아닌 예순이 된 그 얼굴의 모습을 보고 슬픈 표정으로 좀 내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닌 것처럼 부정하고 싶은 거죠. 내가 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예순이 된 내 얼굴을 보고 슬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훈장으로 남은 채 나의 청춘 시절은 추억 속으로 사라져 버린 채. 참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참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그때는 큰 부푼 꿈을 가지고 그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마저 다 참 떠나보낸 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결국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는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묻죠. 고향 사람들이 그 돌아온 나오미에게, 야, 네가 정말 나오미냐?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네가 정말 나오미냐? 네가 정말 기쁨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기쁨의 사람에게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가 무엇입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쓰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제는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쓰리쓴 그런 인생이다. 괴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나오미가 자기 오늘 이 시의 그 모습처럼 자기의 얼굴을 보니까요. 어느덧 자기가 이제는 그 모습이 예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젊은 시절에 그때의 그 모습의 얼굴은 사라진 채 거울 속을 보니까요. 더 이상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어쩌다 예수님 되고 어쩌다가 과부가 되고 어쩌다가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텅 빈 인생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도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남편을 보낸 아픔도 있고요. 자식을 먼저 앞세웠던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의 절규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의 인생의 거울을 볼 때 이게 정말 내 모습이 맞나? 예전에 내 모습, 내 인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거울을 봤을 때는요, 사실 보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슬픔밖에 없죠. 근데 우리 인생에 어쩌다라고 하는 그 인생 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되었나. 슬픈 표정 속에 있는 내 얼굴을 볼 때 그게 또 우리의 반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어쩌다 뒤에는 하나님의 비로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로소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로소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그 얼굴, 거울 속에 있는 얼굴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슬픔 속에 있는 눈가에 주름이 있는 그런 슬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운 여인이라고 나를 불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오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나오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 내 아픔들, 내 고통들, 내 어려운 그런 모든 눈가의 주름들, 슬픈 마음들 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자신이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때로는요, 그 내 인생에 아니면 우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 가정의 그것을 봤을 때 너무나 슬픈 그런 일이 생기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마치 막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내가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내 얼굴에는 눈가에 주름이 가득하고 내 20대의 옛날 그 청춘의 모습은 옛날 우리 가정이 행복했던 모습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울 속에 있는 우리 가정 내 모습은 너무나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그 모습 속에 우리 부모님이 과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많이 고통 속에 있구나.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구나. 하지만은 이런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된 신앙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그냥 그것을 가슴 꽁꽁 안고 그것을 나 혼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슬픔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녀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을 아파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겨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모습을 하나하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자녀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는구나. 똑같은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마음 아파하는구나. 괴로워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모든 이런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자녀들의 눈을 통해서 상교육을 보여주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죠. 보고 배웁니다. 나오미가 참 텅 빈 손으로 고향 땅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머나먼 타국에 묻어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죠. 빈손입니다. 하지만은 이 나오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승미 시인의 시처럼 거울 속 주름은 깊어져 있죠. 고생의 흔적 아닙니까? 고난의 흔적 아닙니까? 아픔의 흔적이고 슬픔의 흔적이고 낙심의 흔적이고 근데 그 모든 주름의 그 골이 우리는 거울 속을 보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이 주름이 생기게 한 그 모든 원인들 왜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골을 주고 왜 이런 깊은 그런 주름을 생기게 했는지 원망과 불평의 그런 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오미는요 그 눈가의 주름 자기 그 골을 보면서 자기의 눈가에 있는 주름을 보면서 그 고난의 현장이 있으면서 그 주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모든 주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원망의 주름이 아니라 이 주름은 그 깊게 패인 그 주름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는 그릇이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내 눈가의 주름들 이런 주름을 보면서 어쩌다 예수님이 되었나 참 이 그 모든 어쩌다 예수님 되었나 하는 이 원망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나오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자기의 눈가에 있는 주름을 보았을 때 그 주름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릇이다. 그래, 비록 내 눈가에 주름이 있고 내 옛날에 20대의 그 청춘은 지금은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주름가에 있는 나에게 함께 계시고 날 붙잡고 계신다. 나에게 이 주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 그것을 나오미가 그 거울을 보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부모님의 그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나섭니다. 근데 그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야, 너희들 남편도 죽었지 않냐? 근데 굳이 너희들 나 따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 모압 땅에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 아직 나이도 어린데, 너희들 인생이 아직 창창한데 왜 나를 따라와서 굳이 이방 땅인 너희들에게는 이방 땅인 그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려고 하냐? 너희들 이제 다시 살아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고생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이 빈틈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이 든 시어머니를 너희 따라오면 너희 고생밖에 안 해. 그러니 너희들 모압 땅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 그래 너희 편하게 살 수 있고 다시 재혼할 수 있지. 나 따르면 고생하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보면은 여기 이 룻기 1장 15절 말씀엔 룻에게도 간곡히 권유합니다. 간곡히 권유하는데요. 내 동서처럼 너도 내 백성과 내 신들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룻에게 현실적인 그런 제안을 합니다. 고향 모압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친정 부모님이 계시죠. 또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살았으니까 익숙한 그런 고향 땅 아닙니까? 젊은 이 과부였던 룻에게는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땅입니다. 사실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요,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고생길이 흔합니다. 왜냐?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 대한 그런 개념이 강하죠. 왜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이런 혈통적인 그런 것이 아주 민족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모든 생각이 너무 차갑습니다. 자,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온다. 그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차가운 시선을 바라보겠습니까? 또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빈손입니다. 분명히 고향 땅에 돌아가면은 고생할 건 뻔해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됩니다. 가시밭길이죠. 상식적으로 이 며느리 룻은 자기 그 동서인 오르바처럼, 오르바는 결국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거든요. 동서는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정집으로. 근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나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룻의 며느리 룻의 이 선택은요, 정말 상식을 깨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혼할 수 있죠. 젊은 나이에 재혼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합니까? 나이 든 시어머니. 그것도 돈이 많은 시어머니라고 하면 그 돈 때문에라도 모시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돈 욕심에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늙은 그 시어머니를 모시면은 자기가 봉양해야 되고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그니 룻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가시밭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4절 앞에 있는 14절 말씀에서 룻은 그를 뭐라고 합니까? 붙쫓았다. 자, 그들이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동서죠.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즉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따라서 그냥 모압 땅으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진정집으로. 근데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를 붙쫓았다 하지 않습니까? 붙쫓았다. 이 붙쫓았다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이냐? 우리 창세기의 말씀 보면은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잖아요. 아내와 합하여. 즉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이 합한다는 단어가 바로 붙쫓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붙쫓는다 이 단어는 연합한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생명을 걸고 끝까지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하고 정말 접착제처럼 껌딱지처럼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붙어 있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걸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의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룻이 이런 상식을 깨는 이런 기막힌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당신이 그냥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불쌍해서였을까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 가지고 저 어머니 고향 땅 돌아가면은 먹고 살 것도 막막할 텐데 저 노인네가 어떻게 살아가나? 그는 정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요, 며느리 룻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서 뭘 봤느냐?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밤마다 비록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그 밤마다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외국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지만은 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룻은 바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등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보았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저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 이 룻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시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본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간 룻은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때 고생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다 걸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다 걸겠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뒤 나중에 말씀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먹을 걸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밭에 가서 이 추수한 그 밭에 가서 곡식을 떨어진 곡식을 주면서 어머니를 먹이 살리잖아요.
그곳에 그 땅 주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보아스 눈에 이 룻이 너무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보아스가 아주 큰 부자 아닙니까? 결국 이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큰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갔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품에 빈손이었던 인생이었던 그 인생에 오벳이라고 하는 그 손자를 안겨줍니다. 이 오벳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또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룻처럼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편안한 삶, 모압 땅에 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땐 그 신앙의 결단,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내 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그 내 대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 그 모든 자녀들까지 생명의 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의 그 등을 통해서 룻이 보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을 다 거니까요.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른 자녀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사실 아무리 내가 입으로 말을 해도요 잘 안 듣잖아요. 사실 백날 이야기도 잘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잔소리 들리죠. 근데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입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부모님의 그 삶, 부모님의 그 뒷모습을 보고 변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을 배웁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룻은 뭘 배웠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 시어머니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눈가의 주름이 원망의 주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배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어느 이 광고 영상이더라고요. 광고 영상이던데 근데 그것이 참 너무나 좋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부모님에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나 미안한 그런 광고더라고요. 참 자녀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광고 있는데 뭔가 하면요. 이 젊은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아빠들에게 이제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하나씩 줘요. 줘서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뭔가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 또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언제인가 또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 있나 이렇게 이제 설문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젊은 아빠들은 자 이 질문에 잘 적을까요 못 적을까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예? 잘 적죠. 어린 이 아이를 둔 아빠들은요 막 웃으면서 그래 우리 아이는 치킨 좋아하지 하고 막 적고 그 아이가 자는 모습 지켜본 적 있냐? 아니 난 매일 내 아이가 자는 거 귀여워서 막 지켜보고 쓰다듬어주고 막 즐겁게 막 적습니다.
또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적이 있냐? 매일 하는 거죠. 매일 합니다. 또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 사진이 몇 장이냐? 아유, 1000장이나 들어있지, 100장이 들어있지. 이렇게 이제 막 웃으면서 막 적는 거예요. 적습니다. 자, 근데 그 설문지의 대상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말하는 건 언제인가? 이런 이 내용 대신에 앞에 아이가 아니고 내 아이가 아니고 그 앞에 아버지에게라고 대상을 바꿉니다. 아버지에게.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하고 또 이런 질문이 있고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 또 아버지는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의 핸드폰에 책상에 지갑 속에 아버지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하고 이렇게 설문 대상만 바꾸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자기 아이들 위해서 설문할 때는 막 치킨 좋아하지. 아이고 뭐 자는 모습 맨날 봤지. 또 사랑한다고 매일 몇백 번씩이나 막 이야기했지. 사진도 그렇게 많지 했는데 막상 그 대상이 아버지로 딱 바뀌니까요. 팬이요 안 움직여요. 그냥 설문지만 가만히 보고 고개만 그냥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아버지라고 바뀌니까요 심각해져요. 왜? 모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내 눈에 있는 내 어린아이만 가장 소중해서 뭘 좋아하는지 또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그 핸드폰 매일마다 찍어서 내 아이 얼굴 보면서 얼굴에 환한 웃음 있고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바뀌니까요. 완전히 아예 펜 자체를 글을 쓰지도 못합니다. 답을.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영상이 탁 나와요. 자기 앞에 영상이 탁 비칩니다. 저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 앞에 영상을 딱 나오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젊은 아빠들인데 각자의 아버지들이 영상을 한 명 한 명씩 이제 딱딱 보여주면서 아들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다 아버지들이 자기 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고, 응?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줘서 미안하고, 또 네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못 사서 미안하고, 전체의 내용이 다 뭐냐? 다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자식들에게. 사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항상 부족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저희 영상 보면요 아들이 우는 거예요. 왜?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받았던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건 당연하고 당연하지.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그러고 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부모가 돼서 아빠가 돼서 내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모든 것을 기쁘게 잘 줬고 막힘없이 그렇게 설문조사에 잘 줬는데 내 아버지에 대해서는 받기만 했으니까요. 전혀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구나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참 이와같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은요 어떻습니까? 늘 뒤늦게 보이죠. 지나고 나야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 압니다. 부모가 되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또 늘 보니까 아파 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비로소 부모님의 자리가 부모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그 잔소리가 날 위한 사랑이었구나. 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남겨줄 재산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을 그 며느리 나오미는 룻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룻기 1장 16절 말씀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남긴 것이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하나님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모로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녀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남겨주었어, 나한테 아파트를 남겨줬어, 땅을 남겨줬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남겨주셨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바로 그 부모님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노라고. 그 고백이 가장 부모로서 숭고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 땅을 많이 남겨줬다고, 아니면 통장에 돈을, 유산을 많이 남겨줬다고. 여러분 성공한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식들 평생 먹고 살 만큼 나는 뒷바라지 해주고, 내가 죽어도 얼마든지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나는 성공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며느리 룻이 어머니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룻이요, 나오미, 시므니 나오미에게 그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 뭡니까?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여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방유인 며느리 룻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겠습니까? 어느 병원에 권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병원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난 너에게 사실 줄 게 없다. 남길 게 없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모습만큼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어. 예수 믿는 모습만큼은 내가 너희들 남기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이제 힘이 빠져가죠. 희미한 소리로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고 나서 숨을 거둡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남기시겠어요? 돈을 남기시겠습니까? 내 집을, 내 명의로 된 아파트를 넘겨주고 남기시겠습니까? 땅을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습니까? 그게 부모로서 잘한 것이라고 우리가 혹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남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하는 것이고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가장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참 이젠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자녀가 나를 뭘로 기억할까요? 부모인 나를 어떤 부모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어떤 엄마 아빠로 기억하겠습니까? 맨날 돈 이야기만 하고 맨날 세상 걱정 근심하며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시인이, 이승미 시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에서 마지막에서, 자, 함께 읽어볼까요? 그걸 보며 난 속삭이고 있었지.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면 그때는 또 그래도 예순실이 청춘이었다고 말하겠지. 그렇죠. 우리가 일흔 되고 여든 되면은 뭐 예순 시절이 어때요? 청춘이잖아요. 예순 때는 내가 옛날이 그때가 청춘이었는데 하지만은 또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예순 때가 또 청춘이었다. 그럼 청춘은 언제입니까? 항상 지금이 청춘이죠. 사실 보면 지금이.
인생을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청춘이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주름이 있고 눈가에 주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지금이 사실은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오미의 육신은 점점 약해져가고 좀 쇠잔해지만은 인생에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하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어쩌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탄식이 아니라 어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룻이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주름 속에 뭘 발견했습니까? 룻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다는 겁니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삶을 통해서 룻이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좋은 것, 모압 땅에 몸을 얼마나 평안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포기하죠.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자기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어쩌다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쩌다 예수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쩌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탄식하며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와야 알죠. 지나봐야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 당시는 눈가의 주름 이런 것이 내가 원망의 주름이 될 수 있지만 지나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름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비록 나이는 많지만 항상 청춘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청춘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나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청춘이었구나. 어쩌다가 하는 탄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였구나 하며 청춘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내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그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80, 90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에게 남겨진 재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남는 것은 내가 늙어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 고난을 당해봐도 하나님밖에 없고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없고 모든 삶 속에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봐서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맞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었습니까? 룻은 나오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란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뒷모습을 보면서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또 모든 가족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좀 축원드립니다.